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대언이 성경에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 대언 속의 민족과 나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마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첫 강림, 초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이제 예언이 됐던 게 이제 성경에 그대로 문자대로 성취가 됐거든요. 그것과 이제 대비해서 예수님 두 번 오시는데 초림도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고 이제 재림이 이제 미성취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대언, 예언에 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두 주는 저기 선교사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대언 속에 나타나 있는 민족과 나라들 혹은 어떤 지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4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저 뒤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바벨론까지 봤어요. 오늘은 엘람을 보겠습니다. 엘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엘람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또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엘람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어딜 얘기하느냐. 창세기 10장을 우선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사람들과 이 지역이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개 이제 사람들의 이름으로부터 그 족속이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또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 셈의 자손은 엘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아수르도 공부했을 때 아수르도 사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 됐고 그래서 여기 셈의 자손은 여기 그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들 그 다음에 후손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 그랬죠. 그래서 그 엘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엘람. 그래서 이 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엘람인데 이 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엘람입니다. 그래서 그 엘람의 후손들을 이제 엘람 민족 또는 그 장소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 이제 셈의 아들 중에 하나 이제 엘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셈의 아들 말고도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좋은 이름은 여러 사람들이 써요. 수없이 많죠. 이 비슷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그래서 이 엘람이라는 이름도 셈의 아들 외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도 이 돌아온 족속들 중에서도 엘람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벤자민 족속의 우두머리도 엘람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히 알게 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나와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살펴봤을 때 이 그돌라오멜이 바로 엘람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람 족속들이 모여 살던 곳,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엘람 족속이 됐고 또 엘람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이제 그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그 한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가 또 다른 나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름도 조금씩 또 변화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엘람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 보시면은 그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을 대개 이제 엘람이라고 그래요. 뒤에 이제 엘람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티그리스 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남쪽은 페르시아만에 접한 바벨론 넓은 지역의 동부 지역의 나라인데, 여기 이제 주로 산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현재의 이 시대로 얘기하면 이란하고, 이란 그 오른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요 정도 지역이 바로 이 엘람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람하고 이 페르시아라는 말은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페르시아라는 말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한 지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 예레미야 25장 25절, 에스겔서 32장 24절처럼 엘람은 페르시아와 같은 의미를 쓰여요. 엘람은 페르시아,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쓰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엘람은 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이제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게 메데라는 사람들, 메데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이 연합을 해서 한 그 나라를 세운 건데, 여기에 메데 사람들의 또 엘람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쓰신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21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역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뭐 그렇지만은 이제 대략 이런 정도 알면은 이제 혼동은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21장 1절 2절 보면,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남쪽의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것이 임하노다. 혹독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나니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력하는 자가 노력하는도다.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어다. 오 메대여 에워쌀지어다. 그것의 한숨을 내가 다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는다. 여기 나올 때 엘람하고 메대가 나오잖아요. 이때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여기 메데 페르시아에 그 속한 연합한 민족 하나가 또 엘람이었어요. 엘람. 그래서 이 엘람을 페르시아라고도 쓰기도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는 페르시아는 많이 알죠. 근데 엘람보다도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영토가 이렇게 확정이 됐었는데, 저쪽 동쪽 인도에서부터 저기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됐죠. 이럴 때는 이제 그 페르시아 전 제국이 통치가 됐을 때는 엘람은 페르시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127개의 도, 지금 같으면 도, 아니면 미국 같으면 이제 미연합 합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하나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으면 127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엘람이. 그래서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엘람이 나옵니다. 엘람. 다니엘서 8장 2절도 엘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엘람은 그런데 아시리아 왕 사네립 시대,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할 때는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되죠. 그리고 이 엘람은 특이한 것이 이제 활을 잘 다룬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잘 다루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올림픽에 가면 다 활 쏘는 건 우리가 다 금메달 거의 가져오는데, 이 성경 역사에서는 엘람이 바로 활을 잘 다룬 민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22장 6절 보면, 엘람은 사람을 태운 병거와 마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메었고 그랬어요. 화살통을. 그만큼 이렇게 이 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엘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이 에스라 5장 9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할 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수축할 때 방해한 민족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엘람 민족이에요. 엘람이 방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에 살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엘람 사람이에요. 엘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그런 성령 충만함,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흩어지게 되죠. 엘람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 참여한 그 사람도 또 엘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에 대한 성경의 이제 대언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 심판을 하는데, 엘람을 심판하는데 그 엘람의 가장 큰 힘인 이 활이 꺾일 거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가장 큰 강한 무기라고 하는 활을 꺾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엘람 사람들이 활로 다 다른 나라 민족들 사람들 아주 공포를 몰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겔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강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엘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복잡한 건 이해 못하더라도 페르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로는 페르시아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가 더 커졌을 때는 페르시아의 한 나라, 한 지방, 127개 그 지방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람은 원래 셈의 아들에서 나온 사람이다. 12번째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는 말씀드린 대로 메데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이 하나가 돼서 만든 나라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중에 고칠 게 있어요. 제가 미스를 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한 나라로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가 아니죠. 이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부상한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한 나라인데, 이걸 제가 잘못해서 바벨론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네 나라가 처음에는 바빌론,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는 정말 그 지역이 영토가 엄청나게 광활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까지 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었고요. 북으로는 저 그리스, 그리고 아라비아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했던 엄청나게 넓은 그런 그 지역이었어요. 이 아시리아하고 막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할 때 아시리아가 쇠할 때 엘람을 정복해서 편입했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페르시아라도 불리기도 하고 엘람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왕 때 메디아를 합병을 하죠. 그리고 다리오 왕 때는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아주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대언에 관련돼서
이사야서, 느헤미야, 뭐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은 고레스라는 유명한 그 사람 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줘서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붙잡혀 왔는데 70년이 끝나서 바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아닥사스다라든지 다리오 이 사람 다 이 그 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 왕인데 아헤수에로는 아주 유명 누가하고 유명합니까? 에스더하고 유명하죠. 에스더가 아내로 왕비로 들어갔던 아헤수에로 이 유명한 왕들이 바로 이 메데페르시아 시대의 그런 그 왕들 이름입니다. 자, 그 메데페르시아는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공부는 했지만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다니엘서가 이제 대언서를 이해하는데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다니엘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네 개 왕국이 대표적인 이 세상에 네 개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네 개 왕국만 얘기해요. 수백 개 왕국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네 개 왕국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네 개 왕국이 마지막 로마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대언이 이제 다니엘에서 나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왕국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총 종합해 보면 이렇게 네 개 왕국의 성격이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꿈꿨던 금신상도 제일 먼저 머리가 금신상이 있는데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세속적인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여기 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머리서부터 이 발까지 이 제국을 얘기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빌론이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로마.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마지막 이 금신상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걸 무너뜨리는 이제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왕국이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 왕국이 되는데 이 다니엘서서 나오는 이 왕국 4개 중에서 바로 두 번째 왕국을 얘기해요.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대언서를 이해할 때 이 네 개 왕국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같은 데서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왕국이다. 다니엘서 얘기한 세상의 왕국 중에서 두 번째 왕국이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벨론 첫 번째. 이 페르시아는 이 메데라는 아까 말씀드린 메데라는 사람들과 페르시아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사실 뭐 합병을 한 거지만 만든 나라인데 메데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메데는 아까는 이 엘람은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 엘람에서 나온 거고 이 메데는요 야벳의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야벳의 아들 마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데의 후손들이 세운 그런 나라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메데예요. 그러니까 그 엘람과 이 페르시아와 메데는 결국은 올라가 보면 다 노아로 이제 노아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셈족인데
그 뒤에 이제 그 메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대 페르시아 하니까 또 메대는 도대체 뭐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야벳의 아들인 마대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이다. 현재 서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고레스 왕 통치 때 이제 이게 메대가 페르시아에게 합병이 되죠.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페르시아 왕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메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라고도 하지만 메대 페르시아의 왕이다. 에스더 10장 2절에 보면 메대 페르시아의 왕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메대 페르시아의 왕. 다니엘서 8장 20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메대도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또 장소가 돼요. 그 사람이 있었던 곳.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 메대 지역에 살던 또 유대인들도 와서 오순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메대도. 엘람도 있었고. 그래서 메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왕국 여기 바벨론 이제 메대 페르시아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왕국이 그리스 왕국입니다. 여기 13번 보면 45페이지. 이 그리스는 지금 여러분 그 현재 그리스 나라 있잖아요. 만날 문제가 있는 나라, 뭐 복지 뭐 하다가 망한 나라잖아요. 뭐 요새 좀 어떻게 살아났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 이 옛날에는 이것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죠. 마케도니아의 그때 당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보다 훨씬 작았던 그 지역인데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필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20살서부터 이제 이 그 주위 지역을 정벌하는 전쟁을 일으켜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래서 약 13년 동안 맨날 이게 영토 전쟁만 하지요. 근데 할 때마다 승승장구해요. 워낙 지략이 뛰어나고 또 용감하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헬라라는 나라. 우리는 그래서 세운 왕국으로 이제 정말 여태까지 있었던 제국 메데 페르시아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해요. 영토로는 엄청나게 점령을 하겠죠.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 영토로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인데,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갑자기 죽어요. 딱 13년 왕으로 있다가 갑자기 죽는데 이유를 모르는,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급사를 합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내용 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순간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는 그리스 그 큰 광활한 영토가 네 등분으로 나눠지죠. 알렉산더 대왕 밑에 알렉산더는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어요. 자기를 대할 그 왕이 없어서 네 신하들, 네 장군이 이 영토를 쪼갭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마케도니아 그 위의 지역, 그리고 밑에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그다음에 시리아 지역, 지금 말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그 동쪽으로 넓게 흩어진 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 이렇게 네 개로 쪼개요. 그래서 그 네 장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네.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네 장군이 싸울 때 이스라엘은 처음에 시리아와 이집트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거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리아에 이렇게 있다가 또 다음에는 이집트의 통치를 받다가 또 다시 시리아의 통치를 받다가 이런 그 상황이 참 됩니다. 근데 그리스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른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헬레니즘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언어와 문화. 그래서 곳곳에 이게 점령한 지역에 헬라 문화가 이제 침투되죠. 이스라엘도 여전히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헬레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이건 치명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더 높이는 그런 식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시리아 이게 바로 시리아도 그리스, 그때 당시 그리스가 쪼개진 나라니까 그리스 영향을 그리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는 그런 유명한 그 왕이 이스라엘을 이 헬레니즘 문화로다가 완전히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은 헬레니즘 문화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헬레니즘 문화를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도 이렇게 파괴하고 뭐 돼지를 잡아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여러분 그리스 말이라는 거 아시죠? 헬라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그리스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했고 또 시리아 말도 했고 그 지역 예수님도 히브리 말도 했고 아람어도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 라틴어도 했고 히브리어 말도 했고 아람어도 했고 그리스 말도 했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구약은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그래서 이 그리스어는 특징이 아주 정확하게 어떤 문법적으로나 뭐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하게 해서 영어로는 불분명한 거, 우리말로도 불분명한 것을 그거는 앞뒤 맞춰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언어인데 이걸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이제 성경의 대언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왕국 중에 세 번째 왕국이에요. 이 신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노수로 되어 있는 금, 그 다음에 은, 여기 노, 구리로 되어 있는 이 넓적다리하고 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게 다 이제 예수님의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를 봅니다. 로마가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 한 단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은 로마는 앞으로 이제 대언을 공부할 때 나와요. 자꾸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바벨론하고 이 로마, 이 중간에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도 나오지만 바벨론하고 바벨론하고 마지막 로마는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 대언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고대 로마 제국은 이 기원전 수세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 갖고 그 역사로는 뭡니까 이제 그 로물루스라는 그런 레무스하고 로물루스라는 쌍생아 형제가 이제 이게 늑대의 젖을 먹고 커서 로마를 이제 건국하겠다 했다는 것이 이제 세상 역사인데 전설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엄청난 이 제국으로 이제 확장되죠. 그래서 절정기에는 인류 역사상 뭐 전에 페르시아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지만 또 이 로마는 그것을 또 초월하는 또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후로는 이런 제국이 없어요.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성격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대언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바벨론하고 로마. 그래서 첫 번째 왕국이 바벨론. 이 성격이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성격이 다 믹스된 나라. 그러면서도 가장 강한 나라.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여기서 알 수 없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알 수 없는 나라. 이게 다른 그 왕국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동물원에 가면 이 동물이 있잖아요. 그 동물의 그 특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어떤 나라를 동물에 댄다면은, 동물의 성격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마지막 나라는요,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짐승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하다. 강해갖고 그냥 뭐 새까지도 씹어 삼키는 이런 나라로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혹시 다니엘서 7장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이 로마를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자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금신상 네 나라를 이제는 금신상에 앞에서는 금, 은, 그리고 동, 마지막엔 철과 흙 이걸로 표현했는데 이 7장에 보면 똑같은 네 나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라는 여기 7장 4절에 보면 사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빌론은 항상 보면요 사자 문장이 나와요. 역사적으로도 사자로 표현했어요. 이 짐승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자,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런 걸로 표현했고, 그 두 번째 짐승이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곰. 이 메데 페르시아는 곰과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곰이 이렇게 이빨 사이에 갈빗대에 셋을 물었다. 또 그 6절에 6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범. 이게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표범은 엄청나게 빠르요. 사납기도 하고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젊은 이 알렉산더가 인도에서도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표범으로 상징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표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은 그 짐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니 이 짐승은요 아무리 이 다니엘이 이 지상에서 있는 짐승으로 비교를 해도 비교할 수 있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짐승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사자, 곰, 표범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독특한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짐승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강하다, 두렵다, 무섭다, 새 이빨을 가지고 있다, 산산조각 낸다, 발로 다 짓밟는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로마 이 짐승이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열뿔이 나오고 작업뿔이 나오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뭐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 멸망한 로마 제국의 성격을 닮은 그런 제국. 그런데 짐승으로도 표현을 할 수 없는 제국. 그 사람들을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많이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짐승의 특징은 그럴듯하지만 다 사람들이 속는 게 많은 거죠. 이 로마 제국은 이 점령한 지역에 자기들의 어떤 그 정책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 민족의 어떤 문화 같은 걸 인정하면서도 통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마지막 때는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것이 다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굳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냥 적당히. 그래서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 안에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게 로마 제국의 특성이에요. 이게 로마 제국의 마지막에 기초는 로마 카톨릭이 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 이제 기독교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이런 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로마 제국에 관해서는, 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에 대한 성경에 대한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이방 민족 대표적인 왕국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왕국입니다. 그런데 물론 멸망되죠. 멸망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멸망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AD 약 476년경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이 됐거든요. 뭐 비잔티움에 간 그 동로마 제국은 그 뒤로 수백 년 더 연장이 됐지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지막 멸망되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왕국은 다분히 로마 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의 거기가 그 본부가 됩니까? 로마예요, 로마. 지금의 전 세계 종교 조직의 핵심 근거지가 바로 교황청이에요. 로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 로마 제국의 성격을 닮은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질 거예요. 이건 성경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같은 걸 읽어보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재림할 때 대항을 해서 싸우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망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바로 마지막에 그 돌이,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예언이 이제 그때 이제 성취가 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요 시대. 그래서 앞으로 대언을 공부할 때 이것을 참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확신과 기쁨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